만져지는 신앙을 회복합시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만져지는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네, 오늘 이 제목으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저희가 쭉 나누려고 하는데요. 좀 앞으로 이어질 설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요한일서 성경의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인데, 요한이 살아가는 이 시기에 커다란 위협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에도 있는 위협인데 바로 이단의 출현입니다. 이단 중에서도 그들 나름대로의 탄탄한 논리와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미혹시켰던 이단은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그노시스파였습니다. 그노시스가 뭔가? 그러니까 헬라어로 지식 또는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영지주의의 영지는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지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지식, 또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신비, 오묘한 그 신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죠? 인간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인 지식이나 어떤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영지주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하기에 깨달음이 믿음보다 더 중요하고 앞설 뿐만 아니라 믿음을 능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거죠. 이 세상이 그 당시에 얼마나 파급력이 있었는지, 주후 1세기부터 4세기까지 무려 한 400년 정도가 되죠. 기독교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 동양의 이교 사상, 애굽과 인도, 페르시아까지 전 세계에 걸쳐 영지주의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 사상이 기독교 안으로 쑥 이제 침투를 해서 이단주의자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자체가 영적인 깨달음은 엄청 중요하지만 이 육체는 저급하고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는 게 이제 중심 사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에 속한 자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렇게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예수님이 저급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가설을 세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그러니까 진짜로 오신 게 아니라 환상으로, 꿈으로
그러니까 가짜로 우리에게 오셨다. 진짜 육체가 아니라, 이 육체가 아니라 육체처럼 보인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 주장을 가리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가현설. 가현설 뜻을 찾아보니까 거짓과 나타날 현. 뭐예요? 거짓으로 나타났다. 영지주의의 이런 공격과 미혹으로부터 교회와 신학과 성도를 지키기 위해 세워진 고백이 뭘까요? 여러분이 오늘 방금 고백하셨던 사도신경.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실제적인 역사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진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음에서 정말로 다시 부활하셨다.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의 고백이 세워진 거거든요. 예수님은 가짜로 온 거다라고 주장하는 이 가연설을 배격하고 동시에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어떻게 보면은 이단들이 공격해서 만들어진 교회의 공적인 고백이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도움을 준 거죠. 자, 그러면 이 영지주의의 이런 강력한 공격 속에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 본문 1절과 2절 앞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요한이 요한일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생명은 우리에게 이미 나타나신 바 되었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아주 신기하게도요, 요한복음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을 의인화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때가 되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다.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이 뭘 말하고 싶은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직접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생생히 살아계신 분이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이성과 깨달음에만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머리로만 알아차리는 신앙이 아니라 실감나는 신앙, 만져지는 신앙, 일상 가운데 뼛속 깊이 그 예수님이 체험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진정한 신앙은요, 우리의 오감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오감 놀이가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감 신앙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하는 신앙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선명히 볼 수 있고 그분의 음성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손을 친히 맞다 잡을 수 있는 신앙이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그 하나님 나도 체험해보고 싶은데, 만져보고 싶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하나님께서요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가 방금 찬양의 가사에서 나왔듯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이라. 예수님과 우리의 영적인 연합은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실존하여 계시기에, 지금도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하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라는 이 말은요 그 안에 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친구네 집에 놀러 갔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우리 집이죠. 근데 그 친구 집이 내 집이다 이러면 이상한 사람이죠. 학교 가도 직장에 가도 멀리 놀러 가도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예요? 우리 집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 안에서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한 신랑과 신부와 같은 관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보다 더 가까운 그런 친구와 같은 관계, 그런데 그것보다 더 밀접하고 끈끈하고 깊은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에게 거래를 원하지만, 예를 들어 주님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믿음 드렸으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관계를 원하신다고요. 관계.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큰 헌신을 했든, 얼마나 큰 간증거리가 있든,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져 있으면 죄송하지만 그 헌신과 간증과 신앙의 경험들은 박물관처럼 남아있는 것밖에 안 돼요. 아련한 추억의 한 페이지로 남는 거죠. 반대로 내가 예수님 잘 모르고 교회 나온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았고 뭐 신학, 교리, 성경 잘 모르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조금씩 느껴지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고 있음이 믿어지고 있다면 그분은 신앙의 여정을 아주 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금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만져지는 신앙, 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죄를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일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만져진다라는 건 주님과 그만큼 가깝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대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진짜 사귀고 싶으면, 밀접한 이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만끽하는 그런 기쁜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철저하게 돌이켜야 된다. 그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어도 뭔 말이지? 깨달을 수가 없고, 똑같은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이 삶에서 작동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죄가 그 말씀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렇죠.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큰 암덩어리 같이 그 교만이, 악독이, 우리의 죄악이 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자각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나의 정체성은 파이프다. 파이프. 목회자 앞에 막 거창한 수식어를 붙이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는 너무 낯간지러운 것 같고, 저는 제 자신을 파이프, 뭐 빨대, 또 뭐 있어요? 막대기, 네, 이런 것들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파이프의 역할이 뭐죠? 파이프 흘려보내는 거, 통로잖아요. 통로. 파이프가 깨끗하면 위에서부터 맑은 물이 쏟아질 때 아래로 그 물을 자연스럽게 뭐 다 흘려보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통로가 더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통로가 꽉 막혀 있으면요, 더러운 물이 흘러가거나 물 자체가 아예 안 흘러갈 수도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목회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권위 때문에 목회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회자가 이 파이프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의 죄를 회개하려고 합니다. 죄인인지라 늘 죄를 짓고 살지만, 하나님께 염치 없지만, 그럼에도 용서해 달라고, 잘못했다고 예배 전에도 기도해요. 잠깐이라도. 통로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니까. 그런데 통로가 통로의 역할을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거니까. 저에게는 그 믿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관계 회복은요, 우리의 철저한 엎드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죄악들을 아예 없었던 것처럼 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죄를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엎드릴 때 우리 안에 막혀있던 것들이 뻥 뚫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만져지는 그 신앙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회개함으로 들리게 하소서. 자, 시편 18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에게 많이 친숙한 말씀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마 제 나이대 분들은 찬양으로도 복음성가로도 많이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참 파란만장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나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많이 기억해서 그렇지, 사실 다윗은요, 다윗의 인생에는 상처, 아픔, 배신, 고난, 환난, 이런 날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어려운 인생이었다. 지금 우리 다 인생이 어렵다, 힘들다라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지만 사실 다윗보다 힘든 사람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힘든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엄청 고통스러웠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최고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다윗이 왜 그렇게 좋으셨을까? 제 성경을 막 뒤져봤거든요. 그에 대한 답이 방금 저희가 읽은 시편 18편 1절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지독하게 사랑했구나. 환난 중에도 하나님 찬양하고, 쫓기는 중에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왕이 되고 노년이 된 후에도 주님만이 나의 목자입니다. 난 주님의 양입니다. 그게 시편 23편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보면서 아, 이 사람 진짜 하나님한테 미쳐있는 사람이었구나 보이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실 수밖에 없었고, 다윗을 들어 쓰실 수밖에 없었고, 다윗을 향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달라스 윌라드라는 학자가 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소명은 아직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소명은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짧죠? 한번 외워보세요. 우리의 최고의 소명은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따라해 주셔서. 최고의 소명은 막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막 거대한 프로젝트를 해서 하나님께 나중에 영광 돌려야지, 돈 많이 벌고 막 위대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막 드러내야지 세상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소명이 뭐라고요?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이제 띄워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책에서 이어서 이런 말을 덧붙여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한히 사랑하도록 힘써야 한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대요? 즐겁게. 그리고 뒤에가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단지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가 연애할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랑하잖아요. 사랑 안 하십니까? 다들 연애해 보셨잖아요. 연애하면 어떨까요? 사랑하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걸 들어줘요. 들어주는 걸 넘어서 상대방이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미리 다 해주고 그렇게 배려해 주기도 합니다. 자발적인 순종, 헌신적인 섬김, 그런 것들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상대방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게 자신에게 기쁨이 되죠. 왜? 사랑하니까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자가 여자를 위해 꽃집에 가서 꽃을 사는 건 꽃집에 가서 어색해하는 그 순간까지 모두 포함된 선물이다. 공감이 안 되십니까? 저 혼자 막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나요? 저 멋진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래, 남자가 어색함까지 무릅쓰고 그렇게 꽃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형제님들은 꽃보다 아름다우신 우리 아내분들 위해서 꽃 선물 자주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자매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 꽃 받으시면 좀 억지로라도 놀란 척, 좋아하는 척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뭐야, 돈으로 주지, 막 이런 거는 예. 형제님들 은근히 소심해서 뒤에서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희 사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결단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어떤 긍정적인 열매를 낳는가? 기쁨의 순종, 자발적인 헌신, 감사의 예배, 이 열매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할 때 이 열매들이 그냥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주님 사랑하지 않고 그냥 뭐 인격적인 관계 이런 거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솔직하게 다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억지 순종이잖아요. 억지 순종. 막 의무적인 예배, 감사와 행복이 사라진 헌신들,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커다란 부작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선물만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즉, 복 중에 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물론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그 비닐봉지,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내가 막 원하는 것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들고 오셔야 그 비닐봉지도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들고 와 주셔야 그 선물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은 그분 손에 들려있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이유는 그걸 통해 나를 좀 봐라, 나를 좀 의지해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그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그건데 우리는 뭐예요? 선물 언제 주세요? 기도응답 언제? 이 환란이 언제 끝나요? 이 문제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비닐봉지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원하는 게 다르니까 여기서 신앙의 충돌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갔다 왔잖아요. 한국 와서 2주 만에 저희 애들 집에서 딱 만났거든요. 그럼 제 생각에는, 제 상상에는 뭐예요? 아빠 이러면서 이제 와야 되는데, 둘째가 저 보자마자 하는 말, 아빠 내 거 사왔어? 조던 농구화를 꼭 사오라고, 미국에서 그 조던 농구화 사오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 사느라 신신당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이 농구화를 그냥 당근에 팔아버릴까? 이제 잠깐 생각했다가 아니야, 이거 너무 치사해, 아빠인데 그래도 그러지 말자 참았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하는 행동 별로 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우리 둘째가 저한테 하는 거랑.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것만 구하고 바라고,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존재 자체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게 됐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을 제가 이렇게 검색하다가 듣게 됐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 주시는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실 축복보다, 주님이 주실 능력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기에 예배하고, 주님 사랑하니까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기에 순종하며, 주님 사랑하기에 힘들어도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사랑함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네, 이제 오늘 본문 3,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아멘. 자, 요한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하고 그 사귐으로 인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과 사귐이 있는 신앙, 그러니까 만져지는 신앙, 이 신앙 생활은 어떠한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에 이런 거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청년부터
우리 젊은이까지 3, 40대, 뭐 50대까지 저와 여러분은 기쁨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이게 저의 그냥 기분 탓맛은 아닌 게요. 20대부터 50대까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목은 웃음에 관한 생활 스타일 조사. 이 결과를 보면서요, 제가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하루에 몇 번을 웃는가? 몇 번일까요? 찍으세요. 김하준 집사님. 몇 번? 땡. 10번 정도 웃는데요. 10번. 그리고 한 번 웃을 때 평균 몇 초를 웃을까요? 좀 더 주세요. 야박하신 분들이네. 8.6초. 8.6초 웃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하루에 웃는 시간을 딱 계산해 보면 1분 30초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1분 30초. 근데 이에 반해 걱정과 근심은 얼마나 할까요? 하루에. 찍어보세요. 내가 하루에 걱정과 근심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1시간 땡. 3시간 6분. 근데 자매님들이 걱정을 좀 더 많이 하시나 봐요. 자매님들이 3시간 반, 형제님들이 2시간 반. 이렇게 설문조사로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루에 웃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평균으로 따지면 우리 1분 30초밖에 안 웃어요. 근데 걱정과 근심은 얼마나 해요? 하루에 3시간씩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이 만져지고 경험함으로 우리는 무엇을 되찾아야 합니까? 기쁨의 충만함. 복음은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유앙겔리온의 뜻은 기쁨, 행복, 즐거움, 이런 뜻이 있거든요.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이 만져지는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나날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데 기쁨 없다? 기도가 잘 되는데 기쁨 없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기쁨이 없다? 죄송하지만 거짓입니다.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감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단골처럼 되묻는 질문은 이겁니다. 아니, 어떻게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나? 뭐 주님, 우리가 로봇 되길 바라시나? 너무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감정 로봇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막 억울한데 억지로 기쁜 척 그렇게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주님의 뜻은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우리의 이 요동치는 감정에 굴복하지 않는 기쁨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주님과 내가 지금 맞닿아 있다면, 복음으로 인해 충만해져 있다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주님 손 꽉 붙들고 있다면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가 반드시 있고, 그 은혜를 아는 자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역경과 환난에서도 승리케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한다면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 항상 기뻐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우리에게 고난 주고 사람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유혹을 해서 결국 뭘 합니까?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메마르게 해서 우리의 시선을 온통 세상으로 돌려서 복음의 감격이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 감사가 뭔지, 은혜가 뭔지 전혀 모르게 만드는 거.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아멘이라고 하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힘이 있어야 기뻐하지. 좋은 일이 생겨야 기뻐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과 이 인생이 흘러가야 그래야 기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먼저 기뻐하면 그것이 너희의 힘이 될 거다.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셀 수 없는 은혜들로 인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면 그게 너희가 살아갈 힘이 될 거야. 힘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환경 때문에 우리 감정은 맨날 널뛰게 하잖아요. 이 요동치는 감정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기쁨은 환경이나 우리의 감정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 장로님 한 분을 복도에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만났어요. 잠깐씩 뵀는데 제가 배웠던 그 권사님은 지난주에 남편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저희 교회, 그러니까 로베에서 이제 권사님 뵙고 권사님 어떠시냐고, 괜찮으시냐고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지금 일어난 상황을 쭉 설명해 주시다가 마지막에 이 한 말씀 딱 덧붙이시는데 그게 너무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이 이 상황 중에도 기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에게도 또 그 기적을 믿음의 눈으로 보신 그 권사님에게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금요 예배 때 장로님 한 분 뵀어요. 복도에서 지나가다가. 근데 며칠 사이에 살이 너무 많이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아프신가 해서 장로님 어디 몸이 안 좋으세요? 여쭤봤더니 장로님이 덤덤하게 배가 좀 이상해서 검사해봤는데 직장암이랍니다,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하시고 저를 더 아름답게 쓰시려고 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딱 말씀하시면서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웃음이 억지 웃음이 아니라 진짜 기뻐서 웃는 웃음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기뻐할 수 없고 절망하고 이게 한탄만 있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 우리 권사님,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고백하고 웃으실 수 있으실까? 그분들에게는 그런 것 같아요. 만져지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체험되어지는 주님, 내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지는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환경을 뛰어넘는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주님의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는,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기뻐함으로 차고 넘치게 하소서. 네, 오늘은 앞서 배웠는데요, 앞서 배운 찬양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이 찬양 하시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좀 만져지는 신앙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손에 들려있는 것만 사랑했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만져지는 신앙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스려 주시고 주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